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갈등을 은혜와 믿음 가운데서 복되게 다룰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이 있는 사회와 복된 자녀. 우리 아이들이 갈등 있는 사회가 아니라면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겠지만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환경과 인간관계에는 끊임없이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갈등이 일부분 삶의 발전의 에너지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갈등 혹은 삶의 텐션이라 그러죠. 긴장은 자기를 준비시키고 안전을 도모하게 하고 더 나은 자기로 나아가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은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갈등 유발을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나은 인간이다, 못한 인간이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은혜를 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여지가 분명히 많이 있기에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갈등이 있는 환경과 사회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신앙으로 잘 바라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갈등을 통해 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인 오늘 성경 골로새서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전하게 명령받은 사도 바울은 원래 그렇게 탁월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본래적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집안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지요. 태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엄마일 뿐이긴 하지만은 이 사울은 나면서부터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신분의 상승을 꿈꾸던 사람들이 원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백부장, 천부장 같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은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스라엘 집안이었거나 로마 시민권을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배경 있는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장학금을 받는다 그래도 공부하는 동안 직장생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활비, 기숙사비 이런 비용들이 들지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학교 따라 어떤 서열이 좀 나눠지지만 지금도 서구에는 그 대학의 어떤 교수 밑에서 글을 썼느냐, 논문을 마감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나다의 리전트 신학교라가 있었는데 그렇게 나쁜 신학교도 아니지만 그렇게 세계적인 신학교는 아니었는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로이 존스 목사님과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탁월한 신학자가 그 학교에 명예교수로 가서 박사학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리전트 신학교가 아주 영미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시대 학교는 결국 선생이었는데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니 그는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학자의 길에 섰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이스는 유대교였는데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초대 임금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름도 아버지가 사울이라고 지은 것을 볼 때에 사울이 끝은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건국 임금이었던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사울 같은 이름 떨치는 인물이 되라, 그래서 지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이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우스갯소리로 엄친아라 그러죠. 엄친아. 꼭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야 임마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해서 자식 기를 죽이고 이제 그런다는데, 엄친아 같은 이 사울은 거기다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 나름대로 깊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특별히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교파였는데 유대교에서 어린 나이에 랍비로 불리어질 만한 아주 걸출한 유대교적 신앙인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갖춘 데다가 유대교에서 신앙적으로도 뜨겁고 열정 있는 청년이었으니 유대교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을 것입니다. 몇 살 안 되었는데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대교 신학자의 반열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열심히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어설픈 종교적 호기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신학적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인데 생뚱맞게 예수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신흥 종교인들의 출현은 이 사울로 하여금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확신이 무섭잖아요. 지금도 이슬람 보십시오.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이제 막 20살을 갓 넘은 처녀들이 몸에 폭탄을 두르고 막 뛰어들잖아요. 폭탄이 터지면 몸은 총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목숨을 던지잖아요. 이 종교적 확신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종교적 확신과 함께 이 사상적 확신, 이데올로기 이거 말이죠. 그거 공산주의를 신주처럼 모시면 그거 잘 안 바뀝니다. 그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 이 이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인데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종교적 이념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 신념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리까지 섰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날도 어디 한쪽에 이렇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집에서 아줌마들이 텔레비나 보고 연속극이나 보고 있지 뭐 하려고 이 교회 와서 이 기도하냐 말이지, 저 다 죽이러 가자. 그래서 지금 어디 다메섹이라는 동네인지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걸 듣고 이제 여러 관리들 군인들 동원해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저께 스데반 집사님 죽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다 죽이려고 가는데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나 밝은 빛과 큰 소리 앞에 그 모든 일행들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일행들은 우랑쾅쾅쾅쾅 하는 천둥 소리밖에 못 듣는데 이 사울은 그 소리 속에서 예민하게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밝은 빛과 소리 앞, 땅 지진 앞에 다 나자빠져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여 누구시니까 떨면서 말할 때 하늘에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가끔 꿈에서도 환상을 보고 또 어떤 날 설교 듣다가도 깜짝 놀라는 아니 어떻게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떻게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지 마치 옆에서 일주일 내내 나를 가만히 지켜보신 것, 아니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내 내면을 완전히 꿰뚫어보고 계시는 깜짝 놀라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울이 깜짝 놀랄 경험을, 왜 깜짝 놀랐냐 하면 이 모든 사태는 예수의 죽음과 깊은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도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집 빗자루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래 빗자루 네 하나님 해라 그럼 우리 집 개가 하나님이다 그래 네 개 하나님 해라 그럴 텐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럼 예수가 하나님 해라.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사울을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뭐 이상한 놈들 지가 뭐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럼 네 마음대로 믿어라. 그런데 예수가 이 구약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예수가 자기들의 신이다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믿어라. 뭐 세상에 뭐 많잖아요. 그래 뭐 몽땅 할머니도, 그 몽땅 할머니가 아니고 뭐죠? 삼신 할머니, 왜 몽땅 할머니 왜 나오지? 삼신 할머니가 뭐 신이다, 용왕이 신이다. 그래 뭐 해라. 뭐 우리 집에 뭐 성황당에 나무가 신이다. 그래 뭐 해라. 그냥 뭐 그래 다 네 신 해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어쩌겠나. 그런데 왜 예수가 죽었다가 왜 살았다고 그러냐? 예수는 인간이 죽으면 끝이지, 사람아. 그래서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나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이 사울이 그거 분해서 지금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는데,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뭐 은혜 한번 받았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뭐 은혜 받아도 그 다음날 또 나쁜 짓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크게 은혜 받고 뭐 엄청나게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에 남의 호박 따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런다. 우리 다 인간이 그런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떻게 이 극적인 변화가 왔는가? 이 친구는 신학자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압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압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니죠. 그러나 나는 너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이 곧 죽어도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 시절만 해도, 이 시대만 해도 사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도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뭐 사도 디모데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뭐 사도 빌립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냐면, 사도는 이 사람은 뭐 곧 죽어도 자기는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배웠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 너도 맞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는 말을 붙여 쓰는데, 이렇게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 전체가 바뀐 이유는 성경이 뻥 뚫린 것입니다.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으면 헷갈리고, 또 출애굽기 읽다가 마태복음 읽으면 또 생뚱맞고, 이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덮어놓고 믿자 뭐 이러던 우리들인데, 이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딱 듣는 순간 창세기가 뻥 뚫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서가 뻥 뚫린 것입니다. 성경이 뻥 뚫린 것입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득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독 교리가 확 열린 것입니다. 확 열리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완전히 사울은 사실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비하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때는 뭐 나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먼지 같은 존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로 자기를 인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마음에 드셨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최소한 13권을 이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이 사람이 마음에 들은 것입니다. 마음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 가만히 있어, 손 가만히 들어, 손 힘 빼, 자 내가 쓴다 이래 쓰신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실 때 바울의 인생, 바울이 읽었던 책, 바울의 삶, 바울의 관심사, 바울의 요즘 기도하는 제목, 이 바울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쓰셨죠. 그래서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은 색깔이 다르죠. 사람마다 쓰는 문체가 달라요.
여러분 그 삼국지를 읽어도 뭐 누구 삼국지가 좀 다 맛이 달라요. 이문열이가 이렇게 쓰신 뭐 삼국지나 또 뭐 누가 맛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시 글 문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몰라요. 그 히브리서 빼더라도 27권 가운데 13권이니까 거의 뭐 50%를 이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왜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과 사물을 바라보는 인지가 하나님 마음에 동의가 되셨던 거예요. 바울의 사람을 보는 눈, 바울이 여자들을 바라보는 눈. 바울은 총각인 것 같은데도 뭐 별 이야기 다 해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있는 뭐 섹슈얼 릴레이션십 같은 것도 이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요. 바울이 거의 모든 것이 정리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분야는 좀 잘하는데 어떤 분야는 꽝인 사람 많잖아요. 그죠? 어떤 분야는 되게 잘하는데 또 다른 분야는 꽝이죠. 그런 사람 주변에 있죠. 손 펴봐요. 이렇게 봐요. 있죠. 네. 어떤 분야는 되게 잘하는데 어떤 분야는 정말 뭐 잘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근데 걔 중에는 이것도 잘하는데 이것도 잘하는. 그래서 저 사람은 뭘 못할까 싶을 만큼. 그리고 내가 열심히 막 에세이 찾고 논문도 한 10여 편 뒤적거리고 그래서 내가 이게 거의 한 2달 동안 이 분야를 막 공부해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겨우 이제 어떤 선이 좀 잡혔는데 군고구마 파는 그 동네 아주머니하고 지금 내가 배운 거 이제 내가 공부한 것이 나서 이야기했더니 아주머니가 막 고구마 구우면서 그거는 이 이론이고요. 그거는 저 이론에 의한 것이고요. 그거는 독일에서 최근에 그 이론이 나왔고요 하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죠. 고구마 구워 파시는 분이 내가 공부한 것을 다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공부의 빈틈까지도 다 알고 있다. 이런 그런 느낌들을 받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는 게 좋아요. 있으면 괜히 그 마음도 상하고 여튼간에 바울은 거의 모든 면이 정돈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기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들, 갈등 요소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도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조선 천지 거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는 사도 바울, 돈 문제, 헌금 문제, 예배 문제, 남자, 여자가 복장 문제, 자식을 기르는 문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효도하는 문제, 정치인을 대하는 문제, 거의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인간 만상에 겪는 거의 모든 주제들이 다 다뤄져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의 모든 주제를 바울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시대의 가장 큰 주제는 뭐였을까? 눈만 뜨면 만나게 되는 주제, 많은 교인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노예 제도입니다.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 로마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인구가 약 300만에서 200만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전체 다 끌어모아서. 그런데 노예가 8배가 많았습니다. 가령 100만이라면 노예가 800만 명이었습니다. 로마 시민 1명이 걸어가면 주변에 노예는 8명이나 많았습니다. 물론 다 노예는 아닙니다. 로마 시민, 일반 상인들, 입시민들,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부모가 빚을 많이 져서 부모와 자식이 다 노예가 되거나 대부분은 전쟁에서 끌려온 노예거나 여튼간에 로마에 돌아다니는 사람 8명 중에 1명 정도만은 이렇게 로마 사람이라면 8명, 9명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약한 사람을 잘 도와라,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연약한 자, 또 인생에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주제. 아니, 눈만 뜨면은 길거리 나가면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힘겨운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노예 수가 얼마였는지 추정이 불가능할 만큼 노예가 많습니다. 2천만 명에서 6천만 명까지라고 말하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압니까?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결혼도 짐승처럼 주인이 말하면 결혼하고, 자식도 낳으면 주인이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는, 이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노예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 완전히 유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천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있는 바울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예 해방, 민주화 이런 거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예 제도는 사회 악이다. 노예 폐지에 앞장서라. 모든 산자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노예 제도가 옳으냐? 노예를 해방시키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거의 모든 주제를 정리하고 있는 인물이니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잠시 멈추고 에베소서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읍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저 구절이 노예를 폐지하자는 말로 들립니까? 저 구절이 노예 폐지가 민주화다, 노예 폐지가 가장 신앙적이다, 노예를 폐지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성도의 일이다, 그렇게 들립니까? 저 구절이? 저 구절이 어떻게 들립니까? 종들아, 노예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라. 성도들아, 너는 노예가 아니지만 네 주변에 노예가 있으면 빼내려고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노예 주인과 싸우고, 그래서 이 노예 제도는 비인간적인 제도다 하고 싸워라. 그렇게 지금 들립니까?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저거 아무리 봐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말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노예 제도 폐지는커녕 이 노예 제도를 이 어른이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만큼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입니다.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 해방을 위해서 달려들라는 말이라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 구절을 가만히 보면 마치 노예 제도를 지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돈된 신학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즘과는 확연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 갈등 해결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게 그냥 게으르거나 정치에 눈치나 보거나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범인의 말이라면 넘어갈 것입니다. 이 비겁한 인간, 종들이 얼마나 힘든데 기독교인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묘하게 권력을 인정하는 듯한 이런 몹쓸 인간 이러겠지만, 저분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성경 절반을, 신약 성경 절반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도구다,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준 몇 안 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 많은 목사들은 사도 바울적 삶을 기대하고 모든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뒤안길이 사도 바울적이기를 희망합니다. 저 탁월하고도 정돈된 신앙인이요 신학자가 노예 제도를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나는 갈등 구조를 바라보는 태도여야 합니다. 이제 저기에는 분명한 신앙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노예 제도에 저렇게 말하면 비겁하다는 화살을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구조적인 모순을 용납하자는 거니? 제도권이 만든 것을 그대로 수긍하자는 거니?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의를 그대로 방조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돌팔매질을 우리 아이들이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설교 전반부에 여러분과 함께 잠시 바울의 바울됨을 설명한 것은 이 사람은 정돈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딛는 분이 아닙니다. 아유, 가다 보면 뭐 길이 열리겠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로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의 신학적 정당성을 가진 어른이십니다. 이분이 종들에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저기 세상을 다루시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노예 해방을 외치지 않고 도리어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주인이 볼 때만 하고 주인이 두드려 패니까 채찍에 안 맞으려고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는 심정으로 주인에게 섬김으로 봉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라는 인식이 머리 끝에서 뼛속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바꾸지 않고는 1000만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더 좋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바울의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노예 제도가 아니라 노예 제도 헬랩이라도 그거 바꾼다고 해서 노예가 더 행복하거나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다는 생각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노예 그 사람을 바꾸고 노예를 대하는 주인의 심령을 바꾸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의식이 바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예 제도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준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노예 제도에서 풀려나서 일반인이 된다고 해서 그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곧바로 자유, 평화, 인권, 박해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에 대한 정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는 악하다 이런 거 말입니다.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노예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심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권이나 평등이나 인생의 어떠한 불합리한 요소를 이분이 전혀 인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대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때로는 자기가 노예와 같은 시절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직장에 들어가니 말은 안 하지만 가니 보니까 노예 제도 같아요. 노예 제도. 어느 날 시간 앞에 내가 노예 같아요.
내가 시간을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핸들링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내 주인이에요. 시간이 내 주인이에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 내가 돈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돈이 내 주인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돈이 나를 장악합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돈에 대한 불편함, 불안함, 걱정, 괴로움 이런 것들이 가난은 가난대로, 부유하면 부유함대로 즐거운 것도 돈 때문에 즐겁고, 괴로운 것도 돈 때문에 즐겁고, 자랑스러운 것도 돈 때문에 즐겁고, 쪽팔리는 하는 것도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게 가만히 보니 이게 시간이, 내가 시간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나를 막 몰아가지고 돈도 또 세상도 환경도 여건도 심지어 가정도. 내가 뭐지? 내가 이 집에 말하는 개인가? 내가 식기세척기인가? 내가 이 집에 내가 뭐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느 날 노예 제도에 자기가 서 있는 것처럼 느끼거나 반대로 노예 제도에서 자신이 주인 같은 인식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도를 1000만 번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모든 문제와 제도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모순적 제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순적 제도 앞에서 그 모순적 제도에서 탈피하거나 모순적 제도를 바꾸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의 갈등은 바로 제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이 불합리한 제도에서 무슨 이렇게 탈피를 하면은, 이 제도에서 벗어나면은, 못 바꾸면 내가 버리고 포기를 한다든지, 여튼간에 이 제도라는 것에서의 변화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계속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제도가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을 얻으면 너희 안에 행복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제도에 있다는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불행한데, 이제 가난한 제도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이 더 많으면 돈이 더 많아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돈이 없던 관계에서 내게 돈이 더 많아지는 관계에 서는 거죠. 부유함의 관계라고 할까요? 자, 이 변화가 생기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아니다. 너가 비록 부유하지 않더라도, 어제와 오늘의 큰 차이가 없더라도 너가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가난한 속에서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된단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 사라지는 것이, 어떠한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제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은혜의 관계를 가지느냐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자, 여러분 이 주제를 놓고 우리 조금 더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자꾸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사회적 제도를, 자기 개인적 환경의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낙관적이죠. 제도만 바뀌면 행복해진다. 그렇지만 그것은 허구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녀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순서대로 행복해야 되겠는가? 아니올시다. 요즘 아이들이 연예 프로그램에 나오기를 원하고 오디션을 하면 뭐 100만 명씩 신청, 100만 명씩 몇 명 뽑는데 거기 뭐 몇만 명은 아예 뭐 게임도 안 되고 몇십만 명씩, 심지어 100만 명까지 신청자가 있대. 신청자가. 내가 한번 그거 텔레비전에 나보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보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은 그 인기도의 순서 따라 행복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만 뜨면 만나는 당시의 이 노예 제도, 그것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그런 정당성을 바울이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제도적 모순은 변화만 다를 뿐이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가능했지만은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이 모순적 제도, 뭐 노예 제도인지 계급 제도인지 경제적 제도인지 심지어 우리 건강도 제도 아닙니까? 몸에 병이 들면 몸이 무너지는 것도 이 제도 아닙니까? 병이 들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병이 들면 걷지도 못하고 병이 들면 음식도 못 먹고 병이 들면 몸만 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뭐 정신도 좀 망가지고 관계도 좀 망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병은 병대로 하고 나는 내대로 하면 될 텐데 놀랍게도 이 병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내 모든 관계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뭐 믿음이 엄청 좋아도 병이 오면 병이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면서 노예에게 혹은 노예 주인에게 노예 해방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은 노예 오네시모를 노예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주인아, 오네시모가 내가 성경 공부하고 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변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오늘자로 종에서 풀어주라 이런 말 없습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너가 종으로 다시 받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오네시모는 훗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역사에서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서 종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편지에조차 바울은 오네시모의 해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네시모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말을 합니다. 종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길이 노예의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에게도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급하는 것은 노예를 대하는 주인의 신앙을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그 신앙의 변화가 노예를 대하는 태도의 성경적 자세로 발현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아이들이 끊임없이 제도가 변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돈이 없는 관계에서 내게 돈이 많은 관계로 변하면 제도가 변한 거죠. 가난한 것에서 부유한 것이죠. 이것이 변하면 내가 달라져. 노예 제도가 있다가 노예 제도가 없어지는 제도가 생기면 행복해진. 바울은 꿈에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변하는 것이 행복이요 내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제도를 바꾸겠다고 그렇게 몸서리 부딪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노예가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주인이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서 기독교는 결국 가장 탁월한 관계를 이 땅에서 형성했습니다. 불신 노예들도 예수 믿는 주인에게 노예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도 직장이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노예를 해방시켜준다고 해서 노예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은 기독교 주인을 만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주인도 기독교적 노예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했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신실했습니다. 그 어떤 형제보다도 노예가 더 주인에게 신실한 형제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수많은 노예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많은 주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길이라고 믿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제도 한탄하지 말고, 우리 집이 부자고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부자고 백날 해봐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부자고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어도, 엄마가 가난하고 부모가 가난하고 다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면 행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은 꼬득입니다. 너가 불행한 것은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너가 불행한 것은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100만 번 뜯어 고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몇 푼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유해도 가난해도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행복은 내 영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지되느냐에 달렸다고 믿을 때에 인생은 행복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는 놀랍게도 바울적 사상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주인에게도 종을 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자세를 요청했습니다. 종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주인을 대하지 말고 마치 주님을 대하시, 모든 일을 행할 때 주인을 대할 때 마치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노예 제도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 시대의 노예 제도가 기독교적입니까?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노예를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에서부터 노예 제도의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노예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복음을 전하라. 한번 더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관계를 정리하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라.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지만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은 평생 목마를 때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해결돼야 할 문제가 얼굴을 내밀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생 동안 문제 앞에서 허덕거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노예를 대하는 태도에서 노예 제도를 해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구약이나 신약에서 가난하거나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것을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모순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노름을 하셔가지고 재산이 다 없어지면 못 갚으면 가족들, 자녀들이 노예로 팔릴 수 있다. 억울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속하면은 벌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하다고.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지만 지면은 진 나라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게 당연하다.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노예 제도를 우리 시대와 좀 다르게 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노예 제도가 훌륭하다기보다는 당연하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물이 없으면 목마른 게 당연한 것처럼,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신구약 시절에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형만 다르지 지금도 큰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기독교인들은 제도를 바꾸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충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바꾸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변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근세대에 사실은 조선시대도 사색당파 그러고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이 6.25 직전 일제시대를 끝내서 8.15 광복이 된 다음에 해방공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좌우가 막 싸우고 온갖 무슨 당 그러고 하여튼 이 좌우가 막 싸우고 하면서 이 1945년 그 근방에서부터 6.25 일제시대 때는 좌파 기독교인, 우파 기독교인, 좌파 독립가, 우파 독립가가 다 일본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적이 있어서 그냥 이쪽도 애국을 위해 싸우고 저쪽도 애국을 위해 싸웠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해방이 되면서부터 이제 공부 좀 한 친구들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에서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좌파적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과 또 기독교 사상과 막 온갖 짬뽕이 돼가지고 이 사상의 부패집 비슷하게 사상의 부패집 비슷해졌어요. 뷔페 밥 서서 먹는데 뷔페. 여튼간에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동서 문제, 전라도, 경상도 이러면서 또 요즘은 또 남자, 여자, 특히 현 정권이 여성들 이렇게 또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을 이렇게 또 세우다 보니 또 요즘 또 젊은 남자 20, 30대 애들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냐 그러면서 요즘 남자애들이 또 하여튼간에 계속 긴장이 존재합니다. 또 우리는 휴전선이 있어서 이 해방 통일될 때까지 이 통일 비용을 계속 부담하고 있으면 저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여운이 자꾸 이렇게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진한 이데올로기도 있고 하여튼 해방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당분간 비용을 좀 부담해야 되니, 정신적 비용.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야 정치인들, 노사, 지역 계층 간, 성별 또는 이렇게 여튼 나이, 기성세대 또는 젊은 세대, 무슨 X세대, 무슨 세대, 우리나라처럼 갈등이 참 많은 나라가 참 드물 만큼 심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갈등이 있고, 고부 간에도 전통적인 갈등이 있고,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갈등 구조가 있고, 들어보니까 교회에서도 또 그럴 수도 있고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 갈등 구조 앞에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집에 들어서 울면서 엄마 그 인간이 확 죽었으면 좋겠어. 그 인간이 보니까 그 사장님 속으로 사장 죽으면 임마 회사 망하는데 임마 이러면서 이제 그래도 갈등 구조 끊임없이 갈등 구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갈등 구조 앞에서 합니다. 학교 생활도 나름대로 갈등이 있죠. 왕따 같은 것도 그런 거 갈등 구조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래 그 갈등 구조를 해결하자, 그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그건 해결이 아니 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존재, 모든 살아있는 조직체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그 갈등 앞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갈등 앞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갈등 구조에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해결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에 처해지든지 간에 이 문제에서 압도당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요 사단의 승리임을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개진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풍파가 심한 구조에서도 나는 밝은 미소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길이라고 믿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가 만만치 않지만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 문제는 탁월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는 자기 자신의 태도와 더불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타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면 이 문제도 탁월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는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조직을 바꾸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 그리스도인 백성다움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등은 언제나 복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노예 같은 삶은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 나의 지금 이 노예 같은 삶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내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노예 같은 이 시간은 엄밀히 말해서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아집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천국 백성답게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놀랍게도 바울은 노예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을 대할 때에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고 함으로써 노예적 삶이, 노예란 안타까운 현실에서 원망과 불평의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 노예라고 하는 현실의 한계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틀림이 없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며 그 자리에서 나의 자아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으로 자기를 대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많은 갈등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버리고 지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순적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비록 좀 마음이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직장에 오게 된 것은, 내가 이 상황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이곳에서 공부하게 된 이유는 이곳에서 나의 노예적 삶에 틀림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이고 내 스스로도 좀 답답해 보이는 상황이 틀림없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커피 타오라 그러고 나는 커피를 타줘야 되는 자리에 서 있을까? 남들은 에헴거리고 있고 나는 왜 에헴거리는 사람 가방을 들고 서 있어야 될까?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가방 들고 있는 자리에서 커피를 타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자아가, 나의 삶이 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고 성숙되어질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있는 자리가 떵떵거리고 호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종들아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지 말고 마치 그리스도 죽게 하듯 너의 상전을 섬김으로 너를 그곳에서 세우셔서 너로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섬길 기회로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모순과 나의 한계와 나의 게으름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을 교정해 가시면서 나의 자아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 출근하면 그 아이들은 그곳에서 빛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논리는 아주 명백합니다. 이 시대와 딱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이 시대는 모순을 못 견딥니다.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고, 누구는 뭐 금태 두르고 나루, 누구는 뭔태 두르고 날까요? 우리 다 이해 못합니다.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이혼하고 저러고 있는지 다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왜 나는 평범하지? 나는 뭐 엄청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나는 평범만 하면 되는데 왜 나는 평범도 못하는데? 아니 무슨 뭐 다 늙어서 돌아가실 때 뭐 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3살 5살밖에 안 되는데 뭐 우리 다 이해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예에게 말합니다. 그 노예들이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노예 해방을 외치고 뭐 프랭카드 뭐 노예 해방 뭐 으쌰으쌰 그래줘야 될 텐데 저 인간이 뭐 노예 보고 죽게 하라 그러고 이게 무슨.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도적 모순을, 그리고 그 제도적 모순 앞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기회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있는 자리를 한탄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로 인정한다면 그 아이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빛나는 인생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도 겪고 있을 갈등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서도 갈등을 겪습니다.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또 아이들이 갈등을 갖습니다. 저 집안, 우리 집안, 저 부모, 우리 부모. 외모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저 아이 외모, 내 아이, 내 모습의 외모.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갈등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삽니다. 어떤 갈등은 말하지만 어떤 갈등은 애가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져 병이 됩니다. 여러분이 암만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을 무슨 수로 다 해결해 줍니까? 그 갈등을.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떤 갈등을 만나더라도 이 갈등적 요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 갈등적 요소가 비록 조금은 억울해 보이고 인권, 평등, 민주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허락하심이 분명하다. 그리고 나는 이 어려운 조직 관계, 환경, 여건 속에서 가령 장애를 입었다. 내 몸에 장애가 있다. 이것도 건강한 제도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장애를 가지니까 불편하죠. 그런 우리가 다 이해 못해. 어떻게 왜 그런지. 내가 건강하게 주님 섬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난 다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뭐요? 이 어려운 제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여 내 자아가 정복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24시간 안 도와줘도 그 아이들 어디에서든지 빛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불을 끄고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은 갈등 있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복된 자녀로 살기를 바라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제도를 바꾸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부자 되면 지금 가난한 집에 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칩시다. 자, 가난한 것이기 때문에 덜 행복하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 아이 제도는 우리 집이 더 부유해지면 더 행복할 것이란 제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기루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내가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무슨 뜻이 계실까? 왜 태어날 때 엄마를 기억 못할까? 왜 할머니 손에 자랐을까? 나는 왜 학교 갈 때 할머니를 모시고 가야 되는 거지? 나는 왜 남들보다 평범하지 않을까? 아, 나는 제도적 실패자구나 가 아니라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나에게만 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나로 하여금 이 모순적 상황에서 앞에 계신 할머니, 얼굴도 기억 못하는 어머니, 내 형제들을, 그리고 나처럼 힘들게 사는 동료들에게 주님을 드높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주셨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섬길 기회가 있지만 나는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시고 내가 좀 컸을 때 어쩌면 이 땅에 계시지 않을 연약한 할머니를 섬길 기회를 남보다 더 가까이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나의 자아가, 나의 인격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기회로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울 수도 있으시지만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셨어. 나로 하여금 내 자아가 바꾸어질 기회를 주셨다 라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난, 부유 이 모든 일을 만나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시대가 구조적인 모습, 제도적인 모습, 무언가 환경이 달라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거짓말을 뿌리는데 속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도적인 모순과 한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로 주신 것이며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자아와 인격과 신앙과 삶이 성숙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다. 확장하면 어머님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른 집보다 더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성숙시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구조적 모순이 가득한 사회적 갈등에 같이 함몰되어 가지고 날마다 A씨 하고 불평하면서 시작하고 불평하면서 하루를 진행하고 불평하면서 하루를 끝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상황에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언제나 변하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갈등이 많은 시절입니다. 이렇게까지 갈등이 많을까 싶을 만큼 정치적 갈등이, 지역 간 갈등이, 세대별 갈등이 있고 성별 간 갈등이 있고 계층 간 갈등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형제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동료들,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갈등을 겪게 되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만 불가능한 것은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런 면에서 갈등은 우리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의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거나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갈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있는 문제를 부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기회가 제목으로 나누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에게 즐거운 일이 다가오면 그 아이들도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가 보다. 엄마 이거 내 돈 줄 테니까 감사헌금 하세요. 지는 교회 안 나오더라도 이상하게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좀 답답함이 이어질 때 우리 아이들 또 부모 입장에서 아예 그렇게 학교 좋다고 해서 보냈더니 거기서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참 그런 우리가 힘들 수 있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도저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 마치 노예 제도 같이 내가 지금 거기 처했다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노예 제도의 노예같이 지금 자기가 느껴질 때, 무슨 일이든지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에 섰을 때에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딱 만나는 순간 에이씨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 마치 그 노예 제도의 그 노예 같은 모순적 상황에 딱 처했을 때에 바울이 말하듯이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이번 기회에 내 자신의 자아가 더 성숙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한 자의 모습에서 다른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인지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리어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높이게 할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함부로 절망하고 발 부러졌다고 원망하고 다리 부러졌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이번 이런 어려운 시절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시절 도리어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와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과 나의 악행들이 바뀌어질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런 상황을 바꾸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격해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는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상황을 통해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이 어려운 기회를 통해 나의 자아를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으로 바꾸려 하고, 이 어려운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신 위함은 아닐까라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하나님, 대연이, 오준이, 창빈이, 태기, 영남이, 동현이, 미진이, 현수,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갈등이 도리어 아이를 축복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온통한 일을 당하면 대신 싸워주고 싶고,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쫓아가서 해명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은, 혹시 바울의 노예 제도의 말씀처럼 혹시 우리 아이가 그런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혹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섬길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그 기회가 우리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자아를 성숙시키고 지정의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시절은 아닐까?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갈등을 만나면서 가정, 직장, 결혼, 돈, 효도, 교회생활, 연애, 공부, 시험, 여튼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갈등들의 요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뜻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공부를, 건강을, 가정을, 세상살이를, 때로는 난관 앞에 서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 그것이 바뀌어지면 자기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영원롭게 할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은 아니다. 항상 제도를 바꾸자고 말하고 이 제도에서 탈피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기도를 통해 사람이 내가 바뀌어져야 행복한 것이다. 주변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제도가 바뀌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상태가 바뀌어져야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상처받는 애들이 있고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만나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서 복받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혹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에 살면서 개나 고양이도 만나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만날 텐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자신의 인격과 자아와 자신의 신앙과 삶의 실력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난 사람 만나 침체하고, 못난 사람 만나 교만해지는 이류적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섬기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진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은 두려워할지언정 지나치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이로 성숙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만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어찌 부모하고만 살겠습니까? 유치원에 가도 어린이집에 가도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만남을 만날 때마다 갈등에 빠져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아이가 믿음의 인생에서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찾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섬길 기회를 찾고, 자신의 자아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숙되어지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합니다. 재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정적 환경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살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의 경제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유해도 갈등이 생깁니다. 가난해도 갈등이 생깁니다. 부유하지도 가난하지 않아도 갈등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의 환경처럼 경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하루도 그것과 관계없는 날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유하면, 가난하면 고난이 없는가? 갈등이 없는가? 여러분도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경제 환경에 놓일 때마다 부유케 하실 때, 혹은 가난하게 하실 때, 혹은 부유했을 때, 혹은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로 자신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부유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로, 가난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로. 가난할 때만이 가지는 눈물이 있거든요. 가난할 때만이 가지는 갈망이 있거든요. 가난할 때만이 가지는 회개도 있고요. 가난할 때만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의 시절이 있습니다.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그렇게 가난했던 자신의 동료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거든요. 교회를 보면요, 헌금을 꼭 부유한 사람만 넉넉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변장의 축복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래 되는 거죠. 평생 가난에 한이 맺혀가지고 말은 안 해도 돈 하며 20대를 보내고 50대를 보내고 70대를 보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재정적, 재화적 환경에 섰을 때 그 경제 환경이 우리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경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인격과 신앙과 자아가 성숙될 기회로 날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재정을 대하는 선한 믿음의 성숙을 주옵소서. 평생 돈으로 인하여 교만의 갈등, 침체의 갈등에 빠지지 않고 부유함과 가난함이 우리 아이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경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때로 못하게 경제 환경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 어떤 나이의 시절을 지나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기회로 자신의 경제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요할 때, 그렇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의 각자의 제목들이 있지. 아이들 결혼합니까? 사니 못 사니 싸웁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신앙으로 여러분이 무슨 제목이든지 저 화면에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자굴 앞에서, 불문불 앞에서도, 승교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시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병물, 그 외에도 직업을, 직장을, 환경을,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픕니다. 몸도 많이 아프지만 이 시대는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아프고, 정서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학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재수, 삼수를 하면서 무더운 여름이 다가와서 조금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 군에 있는 아이들,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있는 아이들, 공부하러 타지에 가 있는 아이들,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신앙을 잃어버린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 신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좋은 것을 배울 수 없는 친구들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아이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원망과 한탄이 가득한 아이들, 마음보다 몸이 많이 다친 아이들, 몸보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들의 아이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절규를 들으셨던 주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신앙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신앙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소망의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오전마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늘 기도하지만은 화요일 오전에 나와서 기도의 불씨를 또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 것인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갈등 있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같이 상고했습니다. 자식이 갈등하는 걸 보면 너무 엄마의 마음이 가슴 아프지만은
놀랍게도 갈등은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임이 틀림없으니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갈등 있는 사회에 놓일 때마다, 구조적인 환경에 놓일 때마다 원망과 불평, 냉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주셨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섬길 기회를 주셨다. 나의 신앙과 자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의 성숙 시간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각종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희원 우리 어머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지희 어머님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김지희 어머님, 김지희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잠시 서 계시죠. 김은정 어머님 인도하셨습니다. 이진영 어머님, 이진영 어머님, 이진영 어머님, 예. 김은정 어머님, 김은정, 예. 이진영 어디 갔습니까? 본인이 이진영입니까? 이리서 먼저 갔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가서 참기름을 못 받았다고 꼭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앉으시면 됩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앉으시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할까요? 자, 어머니 환영합니다. 어머니 기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또 봄비는 아닌가 여름비 같은데 밖에도 비가 오니까 교회 주변에 풀이 훨씬 더 푸른데 같이 교제하고 또 뭐 좀 백신도 많이 맞으시고 또 코로나 숫자가 있긴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 특별하게 쇼크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기로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만큼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할 수 있는 거 주사도 맞고 예방 주사도 맞고 하시지만 그저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좀 자유로워졌다 생각하고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식당도 4병까지밖에 못 가지만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모시고 가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5명 갈 때는 마음의 어머님이다 그러고 같이 식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될 겁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해로저는 우리는 하죠. 서로 덕담, 격려, 축복, 예언.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우리 축복해 줍시다.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즐거운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